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시민이며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는 시온과 유대 민족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지키도록 목소리를 내고 방어할 천국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벽 위에서 깨어 지키며 이스라엘을 방어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7일에 본 사건은 고대의 전쟁, 즉 오래된 전쟁의 일부입니다. 우리 세대가 각자 일어나지만 이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유대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존재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유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따로 뭉친다고 싫어했고, 다른 이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섞여 산다고 싫어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영적인 현상이며 우리는 모두 이 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적의 존재 또한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12별의 관을 쓴 여인, 즉 메시아를 낳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미 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마귀, 즉 적이 고대 유대 문헌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인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세계의 증오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지녔는데 그는 무엇보다 유대 민족을 먼저 대적합니다. 이곳에는 고대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의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내어 이 땅에 데려오신다면 적 역시 자신만의 부활을 이루고 고대의 민족, 즉 이스라엘의 옛적인 블레셋 민족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며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은 문자 그대로 블레셋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오자 블레셋이라는 이름도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아랍어로 블레셋은 필라스틴이며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바로 그 시기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또 다른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는 고대 블레셋 민족의 영토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지역이며 악이 발생하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 블레셋 민족은 전쟁을 숭상했고 이스라엘을 증오했으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웠습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과 잔악 행위를 벌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가자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일어난 사건 또한 정확히 그 고대의 신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두 지역의 정확한 교차점에서 10월 7일에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CNN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조나단, 당신이 정말 좋은 지적을 했는데 당신은 지금 용의 예언에 담긴 이 신비들을 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최전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월 7일과 그 이후의 일을 자연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지만 이건 사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마스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하마스라는 이 잔인한 테러 조직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썼어요.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의 약자이고 아랍어로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뜻이지만 이상하게도 히브리어로도 하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악, 폭력, 그리고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이름을 선택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 하마스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하마스가 악의 막대기로 땅에 일어났다. 하마스가 도시를 피로 가득 채웠다. 또는 하마스가 땅의 어두운 곳에 숨어 산다.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하마스가 더 이상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조나단, 당신은 용의 예언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0월 7일의 하마스와의 연관성은 어떤가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종말의 예언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배교의 현상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종말의 예언이 가속화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용이 여인을 박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인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용은 분노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분노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 여인을 홍수로 휩쓸어 가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대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시도인데 실제로 10월 7일 사건에도 암호명이 있었어요. 그 작전 이름은 투판이었고 아랍어로 홍수를 뜻합니다. 실제로 홍수가 이스라엘 땅을 덮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삼손의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연결됩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을 붙잡아 가자로 끌고 가서 그를 모욕하고 축제를 벌이다가 결국 삼손이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제에 끌려갔고 가제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었던 그 축제를 심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바로 심카토라라는 축제일이었죠. 또 삼손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약 3,000명이었는데 이번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테러리스트들의 숫자도 약 3,0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복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악마가 사람들을 통해 실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고대의 전쟁, 블레셋과 현재의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용이 일으키는 다른 전쟁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러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자손, 즉 거듭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용은 두 부류의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용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 대한 전쟁입니다. 악마는 우리 각자를 향해 개인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인쇄소로 넘기려다가도 새로운 내용이 떠오르면 잠깐 인쇄 중단, 이걸 추가해줘요 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넣은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신비와 전략이라고 부르는 적의 전략을 폭로하는 계시였어요. 적이 무엇을 했냐 하면 약속의 땅을 빼앗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과 분리시켜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약속의 땅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적이 우리 각자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을 빼앗아 우리 삶의 거짓된 목적을 심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피격 사건에서도 싸워라, 싸워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올해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우리 모두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다면 믿는 자라면 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유대인이면 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면 악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을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더럽히고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방해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1940년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직접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 성경적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결정했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온과 유대 민족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변호해야 하는 하늘로부터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을 변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바로 우리들, 이 유대인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유는 유대 민족이 기독교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인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가족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며 12 제자와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여를 제외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교 없이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대 기독교 주더 크리스티안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981년 9월 10일 우리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밤 행사를 했을 때 반유대주의자들이 우리 교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너무 위험하다며 중단하자고 했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라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샌안토니오의 라일라 카크렐 극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긴장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헌금을 모아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극장 전체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가장 저명한 두 유대인 여성 지도자가 헌금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라왔는데 그녀들은 마이크 앞에서 흐느껴 울었고 저는 사회를 보면서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독교로부터 받은 것은 오직 증오와 배척뿐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라. 그날 밤 그곳에는 천국이 내려왔고 저는 이 사건이 미국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연합을 위한 기독교인들 CUAPI는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체로 성장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서 50년 단위로 시간을 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하십니다. 100년 전인 1917년에는 벨푸어 선언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총포 화약 공급이 차단되어 위기에 빠졌고 유대인 과학자 하임 바이츠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합성 화약을 개발해 전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정부가 보상을 물었을 때 바이츠만은 유대 민족에게 고국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0년 후인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주목하시는 도시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신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